되는 거죠. 자, 앞에서 지금 이렇게 효사를 한번 쭉 보자면, 전체 괴명을 보자면, 맨 처음에 한번 다 외울 수 있죠. 건괴와 곤괴. 그래서 천지가 이렇게 같이 서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독교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수에 만물이 생겨나고, 그죠? 만물이 생겨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상을 여는 겁니다. 처음으로 열기 때문에 그때가 어렵다. 그래서 둔괴가 나오고, 그래서 둔괴에서는 뭘 중시했냐면은 혼자 다 못하니까 거기서도 뭐냐? 이거누라 이 개념을 표현했죠. 그리고 난 뒤에 자 이렇게 해서 제호를 세워서 두루 이제 길러야 되니까 기른다라고 하는 산수 몽괴가 나오고, 그런데 기르는 것은 뭘로써 기른다? 음식으로 기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수천수에서 음식 숫자, 기다릴 숫자의 수가 되는 거죠. 또 음식이라고 하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런데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 보면 뭐가 생겨난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송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리에 천수 송괴가 나오고, 송이라라고 하는 것은 또 무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이 편 저편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지수 사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싸움이 커지다 보면은 송이라라고 하는 것은 공이 되는 거니까 큰 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것이 나오고, 마침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두루 새롭게 건설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돕는다라고 하는 돌 비괴가 나오는 거죠. 비괴, 수지 비괴가 나오고, 비로소 돕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조금씩 쌓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풍천소축계가 되고, 그 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먹을 것도 해결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서 나가야 된다? 예로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천택리괴입니다. 그래서 쭉 예로서 밟아나가는 과정을 표현했고, 그래서 밟아서 그렇게 예로서 밟아나가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크게 뭔가를 새롭게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하늘이 쭉 베풀어진 이치를 1부터 10까지 이치를 쭉 보고선 다시 하나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지천택괴가 됩니다. 그 이대로 나아간다면은 태평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가 참 묘하게 편안해지면은 그 다음에 등 따스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틀림없이 어지러워져서 비색한 세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비색한 세상이 되면 또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 힘을 모아서 합시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그제서야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동인이 되고, 그래서 또 힘을 모으다 보면 다시 또 크게 또 소유함이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화천대유계가 되고, 대유하다. 그저 크게 두루두루 소유한, 이름하여서 순임금 같으신 분이, 그죠? 지극히 겸손함으로써 오르셨죠. 그래서 대유한 세상에 바로 지극히 지순이, 그죠? 지순이 겸양하신 분이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산 겸괴가 되고, 이러한 지산 겸괴 군주가 저 위에 있어서 스스로를 늘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서로 간에 좋아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지예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택례숙계입니다. 아이고, 따르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정말 지순하고, 그죠?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을 따랐지만은 좋아서 막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어디다? 돈 있는 곳이라면 정신없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사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 그 사회의 정신문명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가 뭐가 된다? 좀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삼풍고기가 되는 거죠. 두루두루 좀먹게 되면 아이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자 다시 또 어떤 성인이 일어나서 임에서 가까이 가는 거죠. 지택임계가 되고, 자 그렇게 임하시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어디가 그죠? 좀 먹었는지를 두루두루 쭉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가까이 가서 잘 지금 살피는데 두루두루도 살펴야 되고 자세하게도 살피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은요. 관. 뭐가 되죠? 밑에가 땅괴가 되고, 그래야 되겠구나. 위에가 자 바람괴형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저 위에서 부는 거죠. 위에서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 위에서부터,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온다? 하늘에서부터 불어오는 거죠. 우리가 바람이라고 할 때 바람은 그냥 작은 바람을 두루두루, 자, 이 여기다, 그 다음에 한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보편 타당한 이치를 담은 겁니다. 어떤 특정 이치 혼자 알고 뭐 이거 가지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글이지 누가 혼자 내가 혼자 무슨 뭐 암호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람이라 그래도 바람 그런 뭐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은 충바람 얘기할 것이고 그죠? 무슨 바람 얘기할 텐데 이 바람은 두루두루 천하를 변화시키는 바람이에요. 그죠? 천하를 변화시키는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람이 불어와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봄이 되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여름이 되고 추운 바람이 찬 바람이 불어오면 가을이 되고 찬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추운 바람이 불어오면 자 바이카로스에서 일어난 바람이 불어오면은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죠? 이 남쪽에서 불어오면은 봄이 되고 저 남태평양 고기압이 발달돼서 내려오면은 여름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차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불어온다?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불어오기 때문에 일단 근데 그 바람은 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 바람은 무슨 덕이 있다 그랬다? 손순한 덕이 있습니다. 그 손순한 덕을 갖춘 군자가 어디에 있다? 저 위에 있는 거죠. 저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뜻이 되고 또 위에는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내가 혼자만 그렇게 애쓰면은 아니죠. 이런 손순한 덕을 갖추고 아까 앞에서 뭐 했던가요? 임하셨었죠. 아주 두텁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글자가 관이라고 하는 거가 되죠. 관이라는 글자는 자 이렇게 씁니다. 관자는 황새 관자도 되고요. 황새를 뜻하고 되고 또는 물억새를 뜻하기도 합니다. 물억새 수풀 같은 경우를 덤불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새라고 하는 것은 어디 우리가 오래를 구자다라고 표현할 때 보면은 옛 거다. 저기 옛 구자 이렇게 쓰죠.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래 새가 어디다 둥지 틀고 살아요? 바로 지금 새가 둥지가 나무 위에다 틀고 사는 놈들도 있고 지붕 속에서 사는 놈들도 있고 또 어디서 사는 애들? 덤불 속에 사는 애들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얘기도 왜 표현을 하냐면 덤불 속에 사는 새들이 참 많은데 예전에 보면 IMF 때 뭐 일자리 뭐 저거 한다고 온 전국의 산들 이거저거 뭐죠 이게 간목한다고 했었죠. 그 밑에 있는 잡목들 다 없애고 위에 나무까지 치게 하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새들이 둥지를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락산 같은 데도 보면 그때 한동안 매 올라갈 때 이게 밑에 덤불 자체가 덤불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그 관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관목들이 다 없어졌어요. 관목할 때도 나무목재 앞에다 쓰죠. 여기 쓰는데 왜냐면 걔네들이 원래 덤불 속에서 관목 속에서 보통들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덤불 속에서 사는 이게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구냐면 절구구자죠. 속에 움푹 패인 데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족에서 누가 사느냐? 새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새들이 다 날아가서 없어지고 뭐만 남았더라? 풀만 남은 게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 이미 둥지는 없어져. 왜냐면 새들이 둥지 있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똥이나 뭐 등등등 있어 오히려 거름진 데가 되겠죠. 그래서 풀들이 이렇게 자란 모양이 되고 자 이거는 자 황새관자도 되고 아까 물억새나 이렇게 풀들을 표현합니다. 풀 이름을 표현하니까 풀 덤불 속에 이거죠. 풀 덤불 속 둥지 속에 이거예요. 이때는 둥지 속에 지금 새가 있는 겁니다. 새가 있으면서 눈을 떼굴떼굴 하는 거죠. 그 덤불 속이니까 여전히 위는 뭐예요? 나뭇가지나 풀로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이에요. 눈을 땡굴땡굴 하면서 요러저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볼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보는 거는 지금 원래는 어디서 본다? 아래에서 보는 거죠. 덤불 속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위에서 뭐가 되면 보면은 위에서 바스락바스락 바람 소리 나잖아요. 그죠? 바람 소리인데 저게 만약에 큰 새가 날라와서 저 앉아서 저렇게 나는 건지 지금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어디서 요 둥지 속에서 절구구자가 나오죠. 이게 속이 패여 있으니까 그 둥지 속에서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보고 두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지금 쳐다보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관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아래가 위를 바라본다. 우리가 보통 관망이라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물론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이러한 손순환 덕으로서 아래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아, 참 저렇게 힘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열심히 했더니 아래 백성들은 믿고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는 원래 새가 바스락거리는 소에 이리저리 살펴보는 거지만은 백성들도 그러한 군주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냐 그래서 발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괴명에 뭐라고 하냐 관수불천이라 라는 말을 썼어요. 관수 그죠? 관수의 그냥 관수의 불천이라 돼 있죠. 맨날 이 찬잖아. 아니야. 또. 이상하게 글자. 이렇게 쓰면 된다. 관수의 불천. 바로 관자인데요. 이걸 뭘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임금님이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거,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이 세숫대야 관자예요. 세숫대야 관에서 그릇 명자가 있죠. 그릇은 뭘로 만든다?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예, 곤토로 만드는 겁니다. 곤토로 그릇을 만들어서 움푹 그 페인데다가 뭐를 담아놓고 여기 절구구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릇 속이 이렇게 패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속에 뭘 담았냐? 물을 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담아서 그릇 자체니까 세숫대야 관이 되는 거죠.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걸 손을 씻는다라는 뜻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저 수가 아니라 뭐 손수자죠. 그냥 관이불출인가. 그래서 관이불천이라. 그래서 이거는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관수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물수자 잘못 써서 관수에 손을 세숫대에다가 손을 씻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자를 썼죠. 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천신이라 그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시제를 지내죠. 시제를 지내는데 그래서 새로 나온 물건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시제를 지내는데 일단 손만 씻고 아직이에요. 아직 시제를 제사를 지내지 아니한 상태. 준비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준비한 상태만 보고도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유보하여 옹략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거 굉장히 유보하여 옹략. 믿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옹자가 마음심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인가요? 유보하여 옹략. 이것도 잘 안 쓰는 글자들에서 유보하여 옹략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 지금 제사도 안 지냈어요. 제사 지내려고 지금 막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도움을 두고 우러리리라. 저 사람 틀림없이 정성껏 제사를 잘 지낼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모습만 보고도. 왜 그랬겠어요? 정치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이 제사를 엉터리로 지낼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은 8일편에 공자가 체제사를 언급을 하면서요. 체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교제에 그러면은 저 들판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고 체제는 명당에서 지내는 겁니다. 명당에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의 그 조상신을 거기다 같이 그저 배양을 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체제사가 되는 거죠. 국가의 큰 제사가 되는데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체제사에 이미 뭐라고 그랬죠? 관수하고 나서부터는 체제사에다가 그 강관주 관이라 그러죠. 술 따르는 거. 관하고부터는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제사에는 우리가 그 불천이 제사가 있고 여기 지금 천자가 나오는데 불천이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불천이라 그게 제가 지금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불천이 제사가 있고 천묘가 있죠. 그러니까 4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즘 옛날에 3대 이렇게 했는데 4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종묘에서 빼서 어디다 영영전이나 어디로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나중에 합제사를 지냅니다. 보통 합제사 협제라고 표현하죠. 협제를 지내게 되는데 노나라의 그 희공
희공이니까 공자가 그 춘추를 쓰기 시작한 때가 희공 때부터 희공 원년이죠. 그러니까 희공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 군주가 뭐냐면 희공을 바로 그냥 협제사로 지내버렸어요. 협제사로 하면서 전부 다 어디가 체제사에다가 다 합혀버렸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조상하고 후대 쪽하고 아직 불천이도 안 되는데 다시 말해 제사 지내기 귀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법 무시하고 하니까 공자가 이때 그러니까 체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난 거기서부터 이때 강관조 그거는 협제사하고 합치고 난 뒤부터는 내가 다시는 그냥 이거 제사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쪽에서 원래 해석이 좀 잘못돼가지고 좀 생겨난 문제인데 성리학자들이 요거를 분명하게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논어 정의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나라 희공 때부터 아예 그냥 합제 여기다 체제사에다가 이렇게 협제를 지내가 되고 협제사를 우리말로는 그냥 합제사 개념으로도 표현해요. 해서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그 불천이 제사가 아니라 그냥 아직은 천신하지 아니한 것 아직 제사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바로 아까 뭐예요? 이 좀먹은 세상 가까이 이르러서 백성들 살림 그 가까이 이르러서 살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백성들이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라는 내용이 바로 관이 불천이면 그죠? 그래서 유부 옥약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은 아래에서 보는 위를 보는 방식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해석해 보면은 황새, 박주가리, 왕골, 풀, 물럭새, 왕골 다 표현되는 내용이에요. 물럭새를 보통 우리가 왕골이라고 표현하나요? 물럭새, 왕골, 그 다음 박주가리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 넝쿨식물이죠. 박주가리 같은 경우는. 자, 관은 서괴에, 공자가 말씀하신 서괴전에 임자는 대얀이 물 대연 후에 가 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른다라는 것은 임하는 것은 큰 것이니 임하는 것은 큼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앞에 있는 뭐까지를 표현했냐면은 고까지를 표현했죠. 고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 좀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두고 그래야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 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임은 큰 것이니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커진 뒤에야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관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계로서 받았다라고 하니 관소의 찰임례라. 그래서 관계가 임께 다음하는 바이라. 범관은 무릇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여 물즉 물건을 보는데 물건에 대해서 보는 것이니 곧 이것이 바로 뭐다? 관이라라는 겁니다. 관.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 관은 무슨 의미냐면 관찰이죠. 뜻으로 볼 때. 자, 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신부재언이면 뭐가 된다? 시불견이라 그랬죠. 보는 것 참 본다라고 하는 거 있죠. 찾아보세요. 시불견이라 그랬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보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이 보는 거 무슨 보는 거? 무언시청사에서 1월 모여 2월 화요 1월 모여 2월 언여 3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시라 그랬죠. 이 시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동쪽이 되고 봄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눈 두 개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두 눈 뜨고도 못 보냐? 당연히 못 보죠. 뭐가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요. 내가 아무리 두 눈이 아무리 좋아도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되면은, 그죠? 장님이 아닌 이상은 뭐 할 수 있다?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보일 시자. 하느님이죠? 하늘이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입니다. 그게 비춰주면은, 그것들이 비춰주면은 나도 볼 수 있다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밝으면 보이는 것이 바로 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이는 걸 보려고 내가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뭐다?
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이거 시불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보이는데도 뭐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왜? 마음이 없으니까. 뻔히 보이는 눈앞에 있는데 너 그거 안 보이냐? 왜? 머릿속은 딴 데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찰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때 이제 두 가지 의미. 그 다음에 시하는 것은 또 뭐냐면은 누가 보는 거? 하느님이 또 보는 기도 하는 거죠. 천망은 회하여. 하늘의 그물이란 건 아무리 섬기더라도 두루 다 본다 그랬는데요. 시라고 해서 그 위에서 볼 때는 하느님이 그죠. 낱낱이 빼놓지 않고 두루 보는 것도 되지만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보이는데도 되고, 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그죠? 유행하는 그죠? 이 학문하는데 스스로 자기 성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살필 성자를 씁니다.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눈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을 숫자죠. 작은 눈 뜨고 이를테면은 관세음 보살 상이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살핀다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성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찰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하에 이거 안 하는 거 없죠. 관하지 않는 게 없죠. 보는 거, 보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실은 보는 것은 내가 어디서 봐가지고 두루두루 염탐하는 것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관. 다 보는 겁니다. 아까 직접 내가 이리저리 세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게 없죠. 먹어도 보고, 입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그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또 밟아도 보고, 뛰어도 보고, 전부 다 해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보는 거예요. 왜? 살펴야 될 거 아니, 내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그래서 두 관만큼 아마 많이 쓰는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 주역을 굉장히 도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왜냐면 여기서 어쨌든 도가 나오고 뭐 두루두루 다 나가는 거니까 하는 사람들, 자, 불교의 참선이라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그죠? 도가 있으면 선이죠? 선이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유가에서도 관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 관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저는 뭐 참고 삼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관의 단계가, 이거 가지고 사기친 사람도 하나 있잖아요. 관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도사? 여서초니까 육관도사 해가지고 천하를, 지금도 있나요? 돌아가신 손 뭐예요? 손 무슨 할아버지인데 완전 천하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자기는 뿜으라면 자기는 목구멍 속에 들어가야겠더라고. 그 사람 몇자리 가봤대. 뭐 유경사 뭐 여사 뭐 묘를 가지고 뭐 저거 그러니까 육관이라고 그지 자기가 요 단계를 다 밟았다 이 소리기는 한데 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식 한번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봤더 책을 한번 보긴 봤다만 참 천하의 사기꾼들. 자, 그래서 관은 쭉 나오는 거죠. 관은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것이 바로 관이 되니, 이제 우리가 이제 뜻은 정확하게 이제 시다 뭐다 봤으니까 아, 이것도 참 적절한 단어는 아니구나라는, 관보다도 실은 내가 견하는 게 좋겠죠. 이때는 그죠. 시보다도 시어 물즉 아니 견어물즉 관이니, 뭐 이건 정자가 쓰신 거니까 위관어 하즉 위관이니, 그죠? 아래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이 관이 되니, 마치 뭐가 되더라? 누관이 위지관 누관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누관과 같으니, 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뭐를 보냐, 하늘을 관측하는 것이 바로 누관이죠. 천자문에 누관비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궁궐 내에 높은 대위에 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관대가 되는 거죠. 누관을 만들어 놓고 밤에는 천문을 관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누관에서 천문을 관측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낮에는 임금님이 잔치하거나 할 때는 여기 전망 좋잖아요. 그죠?
그 위에 올라가서 두루두루 천하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도 그래서 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관과 같은 것이니 위지관자는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관어 하에라 아래에서 보는 것이 되는 것이라 됨이라. 인군 상관 천도 하관 민속 즉 위관이니 그죠? 그리고 또 임금은 자 위에서 위로 해야 되겠죠. 위로 천도를 보고 아래로 민속을 보니 이것이 곧 바로 뭐다 관이 되고 그 다음에 수덕행정하여 덕을 닦고서 정사를 행하여 위민첨앙즉 위관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저 우러러 보는 바가 우러러 봄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관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관의 정치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풍행지상하여 바람이 그 다음에 땅 위에서 바람 그저 밑에가 바람개가 되고 위에가 바람개가 되고 밑에가 땅개가 되는 거니까 바람이 땅 위에서 행해져서 편총만류하여 두루두루 만 가지 물건들을 자 접촉하여서 그 다음에 주관지 상냐요. 그래서 두루두루 보는 상이고 이 양 제상하고 그 다음에 두 양이 위에 있고 사음 제하하니 네 음이 아래에 있으니 양강 거존하여 양강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위군하 소관이요. 그래서 무리들이 군하 아래에 있는 그 무리들이 보는 바가 되고 그래서 보는 바가 아니다 잠깐 거존하여 아래 무리들이 그 아래 하는 무리들이 보는 바가 되는 것은 무리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가 되는 거 군하니까 무리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가 되는 것은 안관지의 이것은 그저 우러러서 보는 뜻이다 뜻으로되 제효 즉 여러 효에서는 곧 유치 관견하니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 보는 것을 취했으니 관견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에서 위정자들이 또는 뭐 사람들이 그저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썼으니 관견 그냥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썼으니 수시위의라 때를 따라서 바로 그 뜻을 쓰는 것이라 이렇게 됐네요. 좀 쉬었다 그럼 하겠습니다.